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12일차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예수님 앞에 두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우리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부처에 기도하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들 다 헛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돌덩이는 돌덩이일 뿐입니다. 죽으신 분은 죽으신 분이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증언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뭐냐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가지신 분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부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약한 자에게는 능력으로, 무능한 자에게는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이런 계시록 12장 5절에 기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율법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을 이제 예언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앞으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상순이나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이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 말고 그 선지자 the prophet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장면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모세와 예수님이 닮은 점이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왕자세요. 두 번째,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법의 수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그 비교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산에 앉으셨지만 그 산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으나 이 축복의 산에서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했던 거는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법이라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시민의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셨다. 이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은 축복의 산에서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법, 천국 시민의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분 다 죄악 세상에서 탈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죄악 세상을 탈출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두 분 다 기적, 미라클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종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무수한 기적을 일으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악한 세상의 임금 이 마귀를 굴복시키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자셨고 법을 주셨고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미라클 메이커인 이 기적에서 이 모세와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닮은 꼴이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오셨을 때 모세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기적으로 건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왕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지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집트의 왕자셨고 또 애굽 땅에 가셨던 종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한 법인 율법을 주셨으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던 모세로 충분한데, 모세가 우리와 함께 했는데 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까? 라는 반문이 꼭 있게 돼 있어요. 법이 이미 존재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뭐 헌법 바꾼다 막 이런 얘기들 가끔 하면, 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평화 헌법을 막 바꾼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그 평화 헌법 위에 급속히 그 원자탄 맞은 다음에 굉장히 일본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하여튼 일본 사회가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도 헌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네? 율법을 망치는 자네? 하는 이런 누명이 예수님에게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새로운 법, 천국 시민의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재해석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율법의 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십계명 재해석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바로 이제 모세가 선포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21절은 옛 계명입니다만 22절은 새 계명,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간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여러분 재해석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의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나는 살인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천국에 마땅히 들어가도 되는 사람이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살인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거기서 배움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지적을 하셨냐면 마음의 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마음의 살인이 먼저 일어나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에 앞서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여러분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미 마음에 품었잖아요. 저 여자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다 품고 내가 동선을 확인해가지고 쟤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실제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행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법은 살인을 했던 그 행위를 죄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살인을 먼저 지목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너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너의 마음에 지옥이 임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살인의 죄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부터 먼저 출발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십계명 의롭다고? 아니야. 천만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살인의 충동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여러분 라가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람어 그러니까 그 레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 뭐 멍청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멍청이 이건 뭐 애들도 쓰는 단어인데 제일 좀 다가오는 단어가 라가의 유사어가 빠가예요. 빠가. 그 빠가야로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게 딱 비슷한 단어. 그러니까 아주 좀 모욕적인 단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좀 썼나 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또 뭐 이게 미련한 놈이라 해서 모래 뭐 헬라어로 모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달고 살아가는 막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남에게 혈기 부리고 남을 굉장히 막 그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행태를 가지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살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 니들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대해서 노하고 살인하고 형제를 굉장히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악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답이 뭡니까? 다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구약 시대에 화목 제물을 100번 드려봐라.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가 있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화목 제물을 100번 드려봐야 그 제물이 상달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합니다. 막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100번 소용해도 100번 외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진짜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고 오지 말라. 주일날 희한하게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아침에 막 올 때 막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런 막 모욕적인 언사 또 막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이런 것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네가 진짜 화목의 제물이 되고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게 진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7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간음 저지르지 않았다 하고 나는 간음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천국 간다 라고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을 해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너희가 아는 거 내가 아는데 28절 3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있는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세상에 이런 마음 안 가지고 있는 남자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스스로의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예요. 네가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지? 근데 이 하나님은 너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육적으로 그런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음욕들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눈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는 거였어. 너희의 의로서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십니다. 29절.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욕이 들면 주님께서 뭐 하래요? 29절에 보니까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 음욕을 일게 하면 오른쪽 눈을 뽑고, 만약에 음탕한 짓을 하는 곳으로 발이 가면 그곳으로 향하는 발이 오른발이면 그 발을 도끼로 들어가지고 찍어서 잘라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교부 가운데 오리게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저 말씀을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정욕 덩어리라, 죄악 덩어리라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진짜 거세했어요. 잘랐어요. 거세를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게누스라는 분, 하나님을 위한 고자가 되겠다 해서 정말 그 환관처럼 자신의 부위를 잘라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이 6권의 성경 번역서 헥사플라라고 하는 초대 유명한 교부예요. 근데 잘라냈다고 한다 한들 음욕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잘라냈다고 한다 한들 예수님의 저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정말 저 말씀대로 만약에 실천했다면 우리의 오른쪽 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다 오른쪽 발 없는 분들 아마 다 천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다 그냥 그러다 그러면 다 잘라버리고 다 뽑아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과장법을 쓰셨는데 왜 과장법을 쓰셨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과장을 좀 쓰셨지만 그 정도로 뭐예요? 이 7계명에 대해서는 간음하지 않기 위한 음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단호함입니다. 단호해라. 눈을 뽑아내듯이, 정말 오른쪽 발 찍어내듯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통증이 요구되죠. 눈을 뽑는다, 다리를 찍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아픔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큰 아픔과 큰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여기 계명에 앞에 그 노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그 6계명 7계명에도 그렇고 다 뭐가 들어갔냐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가봤어? 지옥 가봤어? 네가 지옥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가봤지만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안 가봤어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너희의 오른 눈을 뽑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너희의 오른쪽 발을 찍어내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천국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피조물 주제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건 너는 뭐냐요? 너는 뭐냐? 피조물 주제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세요. 오른 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래요. 오른 발을 찍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음욕을 저질러서 지옥 가지 말랍니다. 음욕을 저지르는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셨다. 이거는 도망가고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음 말씀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은 사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명령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게 아니고, 신명기에 보면은 어느 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돼 있냐면 여인에게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그 여인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간통을 해서 그런 흔적이 없을 때, 이런 흠이 있을 이런 상황일 때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닌데, 이 시대는 이것을 확대 적용해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조금 여자에게 뭔가 결함이 있다고 할 때 이거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마음껏 남자들이 막 그냥 이혼 증서를 팍팍 발부해 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자랑 이혼했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약자니까 그냥 당해버리고 과부가 돼버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니들 십계명에 뭐 간음하지 말라, 니들 그런 죄 안 저질렀다고 큰 소리 치지, 너희는 너희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대죄를 저지른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이 32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첫 번째 예외가 뭐예요? 음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때는 이혼을 허용하시는 법이, 그러니까 예외적인 법이에요. 이혼을 했을 때, 아니 그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음행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만 불신자랑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 박해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랬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네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 라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못 살겠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 남편보다는 이 예수님을 믿는 여자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냥 갈리면 갈리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조금의 흠이 있다고 이혼 증서 팍팍 발부해가지고 니도 다른 여자로 하여금 네 부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이런 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니들이 7계명 잘 지킨 것 같지? 너희는 7계명 잘 간음하지 말라는 법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께서 율법을 3계명을 해석을 하신 것이고, 다음 네, 33절 34절 이제 9계명입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여러분,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조금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옛사람은 그래서 그냥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것을 하셨냐면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그 이제 빌라도의 뜰 그 정도에서 내가 그 사내들인 공회 때 맹세하게 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예 일평생에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조금 뭐 진실하게 말하려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맹세 막 이런 말 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가치한 데 쓰지 말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그냥 너희의 평상시에 이런 거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네가 마치 평상시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허영과 가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맹세는 어느 때 해야 됩니까? 맹세는 직분을 받을 때 맹세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 받을 때, 권사님 직분 받을 때, 저처럼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맹세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다는 그런 중차대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고귀한 이름이 쓰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찍는 것이지 나의 평상시에 이런 그냥 일상에 하나님의 이름 막 갖다 대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너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직을 건 삶을 거는 이런 직분을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맹세로 약속을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비판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도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5장 38절 39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제가 말하지만 굉장히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이걸 실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과장으로도 말씀하신 것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옛 율법은 이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동형복수법입니다. 그냥 나를 괴롭혔으면 그대로 갚아라. 나를 괴롭힌 자, 나의 눈을 친 자 눈을 때려버리고 나의 이를 상하게 한 자 이를 때리라. 이게 바로 율법인데, 예수님은 이 천국 시민의 법을 또 어떻게 바꾸셨냐면 39절에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도 귀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짓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짓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악인들 있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법이 여러분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냥 구분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마귀 백성, 이렇게 다 구분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시민의 법은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이런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제는 나도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 법이 여러분 천국 시민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이 송사하면 똑같이 고발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은 우리랑 굉장히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최대한 준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좀 과장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그냥 뺨 맞는다고 똑같이 뺨 때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니들이 비록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뺨을 맞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똑같이 갚지 말고 그 순간에 어느 때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행동이 아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맞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너가 오른뺨을 맞는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때려버리고 똑같이 욕설하고 똑같이 안갚음을 해버리지만 그 순간이 네가 너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할 때, 돌이킬 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가 나면 우리는 사실 뭐가 시원해요? 여러분, 눈 때리는 자 이까지 뽑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죠? 내 눈 때렸으면 상대방 이까지 뽑아버려야 내 마음이 풀리지.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은 눈에는 눈만,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 맞았으면 눈도 때리고 이도 뽑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딱 형벌을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눈 맞았으면 눈만 형하게 해야지 그 이상으로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귀한 것이라니까요. 옛날 시대에는 눈 맞았으면 그냥 눈도 뽑고 이도 뽑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옛날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인데, 그렇게 과하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 시민의 법은 그마저도
네가 당했던 그 순간마저도 복음의 기회로 살아가는, 복음의 기회로 삼는 삶을 살 때에 그 악인이, 그 죄인이, 그 형벌 가했던 사람이 돌이켜서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43절 44절 읽으면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법을 주신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서 증명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시행을 하셨습니다.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실천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오라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너 조금만 에다 두고 보자. 내가 너 당장 재림해가지고 너를 그냥 갈갈이 찢으리라.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런 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마귀의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이 변화되고 주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과 여러분 폭력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의 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정말 저 그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셔야 돼.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수 같죠.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치르셔야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내가 좀 돌이켜볼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천국 시민의 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